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버지,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를 찾고 있는가? 마태복음 1장, 우리가 대부분 18절부터 25절은 크리스마스 때에 나누는 말씀이에요. 근데 갑자기 6월 달에 크리스마스 웬 얘기? 크리스마스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기 전까지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와가 먼저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통하여서 또 구세주를 보내겠다고 또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이 아마 구약시대 때는 계속 선지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칭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떠나가서 지배받는 나라에서 그들이 해방하겠다고 했지만은 그게 실패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은 결국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한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그리고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메시아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마리아와 요셉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와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나 택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도 여러 여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기 좋고 하나님께서 선택했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 말씀 88절에 보니까 약혼하도록 그를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게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자, 약혼한 것이 결혼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약혼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기를 아내와 남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할 때 이 종이쪽지를 가지고 너무 따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종이쪽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같이 살겠다고 마음먹는 순간에 그게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혼증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남자가 여자가 마음이 하나가 됐었을 때 그게 바로 결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도 종이 쪽지 하나, 여러분 그게 이혼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음이 갈라지는 순간에 우리가 이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흠을 덮어주고 연합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츄에이션을 설명해 줍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나야 되는지. 근데 아까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자를 택했다면 남자도 택해야 되는데 그 남자의 자격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요셉이라는 존재는 잠시 빵긋 떴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후로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할 때 그의 아버지가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외에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설명이 없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요셉이라는 존재는요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를 찾고 있다는 것을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아멘 했어요. 특히 남자들이 아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좀 보기만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천주교에서는 이 요셉을요 세인트 조셉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은 캐나나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요 너무 소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존재였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삼았는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18절과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저는 본 말씀 보니까 이 마리아가 같이 약혼했는데 동거는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고 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만약에 여자와 남자가 약혼을 하죠. 그러면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필요해요. 두 증인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가 거기 참석해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시츄에이션을 보게 되면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는 조용히 가만히 이것을 조용하게 끝내려고 하지만은 끝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두 증인이 있거든요. 봤거든요. 증명을 했거든요. 사인을 했거든요. 이 두 사람은 약혼할 거라고 결혼할 거라는 것을 벌써 이미 그들이 증명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을 조용하게 끝나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여인에게 피해를 주기 원치 않고 서로가 피해를 주지 않고 그냥 각자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기 원했지만은 두 증인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거기에는 요셉의 부모님이 계시고 또 마리아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입만 뻥끗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으로 돌아서서 죽여야 돼요. 사형 선고입니다. 왜? 여자가 남자가 혼인했는데 남자가 동거도 안 하고서 임신했다는 건 뭡니까? 뻔한 사건은 뭐냐? 사회적인 면에서 현실적인 면에서 과학적인 면에서 다른 남자와 바람났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이슈로 인해서 지금 잉태한 이슈로 인해서 그는 이를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파혼을 시키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은요 여러 가지 이슈로 우리 부인들과 아마 이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까지 안 가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7가지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7가지를 제가 적었습니다. 네,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7가지. 우리 여성들이 이것을 좀 보시고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의 남편이 조금이라도 변하리라 믿습니다. 아멘은 안 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남편이 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속이 편해.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내가 존중해주고 자존심을 복돋아 주기를 원한다.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존중해주고 자존심을 좀 키워주는 것. 남자는 여러분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존심 하나뿐입니다. 그 나머지 남은 그 한 가지 자존심이 있는데 그것까지 여러분들 꾸긴다면은 그 사람 쓸 자리가 없어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쫀쫀한 마음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그냥 가끔 가다가 자존심을 키워주세요. 잘했다고. 아내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이상하게도 여성들은요 되게 예민합니다. 남자들은 단순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단순한 건 뭡니까? 그냥 대충 일을 끝내도 우리 남자들은 이제 끝났어 하는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야. 끝났으면 청소도 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모든 거 다 해야 되는데 우리 남자들은 그거 끝났다는 것 자체만 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남자는. 근데 그걸 인정 안 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하기 싫어져. 그래서 게으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인정해 주세요. 한 가지 일, 작은 일이라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칭찬해 주시면은 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칭찬하면요 고래도 춤춘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남자들, 춤출 거예요. 명령식이 아닌 제안은 식으로 대화하고 요구하라.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아니라, 이거 해주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제안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사회에 여러분 특히 일터 나가가지고 상사들이 계속 지시하는데 집에까지 와가지고 여자한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지 마시고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 들춰내지 말라. 이상하게도 여성들은요, 잘못한 것을 용서해주지만은 또 잘못하게 되면 옛날 것까지 쭉 해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좀 지금 미래 것까지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여성들의 표정 보니까, 그러면 고쳐. 이제 이런 표정이 나한테 이제. 자, 봅시다. 이제 5번째. 아내는 원하는 것을 남편이 알아서 해주길 바라지 말고 솔직하게 알려라. 우리 여성들 대부분 보게 되면 당신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해? 내 마음 몰라? 얘기를 해줘야지 알아요.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얘기해줘야지 알고 여러분 이렇게 뭐 여성처럼 이렇게 막 파악하고 이런 거 없어요.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얘기해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남자들은 움직여줍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 이렇게 마치라고 하지 마시고 게스트라고 하지 마시고 얘기해주세요. 수년간 노력해도 안 고쳐지는 남편의 사소한 단점들은 안아라. 여러분, 안 고쳐지는 것은 안 고쳐져요. 어떻게 할 수 없어. 의사한테 물어봐요. 저 안 고쳐지는 거 되게 많아요. 양말 벗는 것서부터. 이따가 할게, 그게 이따가 하는 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한 달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안 고쳐져요. 그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품으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7번째는 뭐냐면 성을 무기로 이용하지 말라. 대부분의 많은 여성들이 이거를 무기로 삼는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가장 이것 때문에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7가지가 이제 남성들이 가장 아내로부터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 7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 해준다면 남자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끝까지 여러분 있습니다. 다른 눈은 안 돌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남편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실천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한 그런 가정생활을 하리라 믿습니다. 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저는 한 말씀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요, 말씀 중심 의로운 사람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 것, 이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샤다라는 구약시대 때 얘기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율법을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목수였었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직업인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마태가 요셉을 볼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요셉은 목수였었지만,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고 타협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가 율법적인 차원에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나는 이제 용납이 안 된다. 우리는 이혼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가서 또 여기서 의로운 것이 있는데 이건 도덕적인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여성에게 다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겼고 그러다 보니까 조용하게 끊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는 여러분 부드러운 면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는 칼날처럼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타협해서 안 될 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찾은 것입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봤었을 때에 율법으로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마음으로서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감싸주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이런 남자가 되어야 돼요. 의로운 남자. 절대 말씀을 타협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절대적이고 여러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가 타협해서는 안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더 나아가서 강하지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품는 그런 마음, 그런 남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기독교인 가정은요, 우리 남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엄연히 보게 되면 아담이 먼저 했었어요. 리더십을 아담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돕는 배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같이 협력해 나가라고. 그러나 남편이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여러분 왜 하와가 죄를 범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리더십을 줬다면 하와가 이거 선악과 먹어, 리더십을 여러분 정말 책임감이 있었다면 안 먹어 라고 했을 거예요. 리더십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여자의 말에 그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남편들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고 말씀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 상대방이 안 듣는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게 맡겨야 돼요. 그가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강제를 한다고 해서 가정이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너무 강제를 하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폭력이 있는 것이고. 의로운 사람은 말씀을 절대적으로 두고 그 다음에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가정을 돌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택했는지 보겠습니다. 20절에서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요셉은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마리아에게 피해를 주기 원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그리고 피해를 안 주고 보낼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요셉은 이것을 가지고 곰곰이 본인이 생각했다고 했지만은 오늘 보면 14절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계시라는 겁니다. 뭡니까?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무슨 비전입니까?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여러분 이 순간에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계속 있었던 사람이에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서명을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 너 그냥 가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면서 만났었을 때에 모세 보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지만 여러분 왜 가는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반드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자,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그냥 생각에서 아니라 그냥 거기서 이것을 실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금 생각했었을 때 실천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해시키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너한테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메시아가 올 그 통로다. 너가 후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널 택했지. 하나님께서 설명시킵니다. 일을 시켜요. 자, 보겠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것이라. 자, 사람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과학적인 면에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처녀가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해시킵니까? 이건 성령이 한 일이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는 건 지극히 하나님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해를 시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이 일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이미 구약시대 때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지게 성취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 세 번째, 말씀으로 해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말씀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이사야를 보게 되면 벌써 이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헬라 제국을 인해서 그들 지배받았습니다. 로마로 인해서 지배받고 있었어요.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 해방받기만 했거든요. 근데 구약시대 때 계속 메시아가 올 텐데 메시아가 너희들 자유를 줄 것이다. 해방시킬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그들은 계속 들었고 있었습니다.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누굽니까? 뭡니까? 그들이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다시 얘기한다면 메시아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이 있는 것이다. 성경을 가지고 이해를 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 부르실 때에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설명하시지,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일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진 그 메리지 인스튜트에서 우리가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야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 참 중요합니다. 23절 보니까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예수가 바로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다. 가정은요, 아버지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비전을 놓치게 되면 가정이 혼동이 와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연관 결과 가정에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 60%의 자녀들이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 나쁜 길로 간다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나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요 없으세요. 범죄자, 중독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들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가정을 떠날 수 있지만 비전이 있는 사람은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길라잡이입니다. 아버지들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여러분들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아내들에게 회피하는 남편들 회개하시고 리더십을 다시 여러분들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했는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본인이 이해했어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비전을 받다 보니까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느니. 맞으나 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가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를 데려왔고 그 다음에 아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스라, 이름까지 그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었고 세 번째는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의 일을 충성스럽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목숨으로서 여러분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버지의 최선을 다했고 더 나가서 하느님의 자녀답게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왜? 만약에 요셉이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 하느님께서는 다른 길로 메시아를 오게 하겠지만은 그만큼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그만큼 더 수월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에도 또 충성하게 되면 우리 가정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때 그들이 사회를 나가게 되면 사회가 더욱더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오늘날 사회가 어지러워졌고 혼동스러운 것은 여러분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 아버지들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회개됩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다시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날 책망하는 것 같지만 이건 권면의 메시지예요. 저 미워하지 마세요.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만큼 저에게 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태는 요셉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합니다. 그러나 아주 짤막한 구절이지만 그리고 그의 인생은 우리에서 눈에서 사라지지만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에게는 아내에게는 부드럽게 다가오고 무엇을 하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 가족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런 사람, 더 나아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역할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의롭고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더 나아가 충성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